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늘 실망시켜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모두가 다 도망을 했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조차도 대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누가 그들을,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설교하자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귀에 들리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서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8장 16절 이어서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려간 건데,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이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온통 예루살렘 시내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물 세례를 말하는 거,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잘하셨죠. 네. 이 물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들이 이런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드릴 때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럼 굳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 짓고 싶지 않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번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고민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싶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 성령님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든든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들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식을 통해서 할 때 이 물세례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목사님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까지 열흘 동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내주시겠다. 그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초의 선물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최초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그럼 계속 날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충만함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점점 충전하다가 약이 닳아지듯이 나중에 다 닳으면 방전이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 것 봅니다. 그래서 재충만을 입어야 돼.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최초의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의 재충만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의 그 외적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오순절날 기도에 전혀 있었을 때 그 120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혀가 막 꼬이면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한 그 방언이에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왔던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방언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 나타나요. 오늘날 그 방언이 꼭 그 외국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서 이제 혀가 꼬여서 나오는 그런 방언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 최초의 성령 체험을 할 때 많이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성령 세례의 이런 증거들은 이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전에는 기도 5분 하기가 힘들었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경험한 그 다음에는 막 30분도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는 꼭 이성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목 기도로 이렇게 또박또박 알아듣는 그런 기도로, 특히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어느 때에는 그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증거가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도 나타나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아주 다양한 대표적인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설명되지 않는 또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성령의 은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방인들도 막 방언을 하고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그 특징의 하나라고, 이제 오순절 교회들은 방언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방언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남,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에 뭐 그 증거가 방언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안 받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뭐 한경리 목사님 같은 분은 실제로 방언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표현을 안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언을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 방언이 단순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두 번째 의미가 어떤 점에서 더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방언은 우리의 입과 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 원할 때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혀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늘 입으로 그 입속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 혀로는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친히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이런 무서운 핍박을 받을 때에도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힘차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비결,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 흩어졌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친척과 친구가 있는 정든 땅을 떠나야 돼요. 삶의 기반이 있는 집과 땅을 버리고 그들은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친구와 집과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생계 걱정을 하면서 직장을 찾은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 리차드 포스는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책 제목을 정했어요. 예? 그것은 뭐냐면 돈, 그리고 성, 권력. 예? 리차드 포스는 이 세 제목을 정했어요.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그게 성과 관련된 거예요. 성적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게 물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돈과 관련이. 이것에서 자유로우려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이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솟아올라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신앙생활이 충만해지고 감사한 거예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 기도하고 싶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들이 권능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이 오신 결과 권능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 이전에, 일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 이전에 뛰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분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뛰어나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가서 일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일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역 이전에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들이 미련해요. 급해가지고 충분히 기도 안 하고 일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권능은 마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인 마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연인들은 마귀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주방에서만 있고 예배 시간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찬양 할 때만 들어와요. 찬양을 노래처럼 생각하는,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힘들어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능력을 받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의 저자 스토미 오마샨 목사님이 있는데,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가이면서 유명한 강연가예요. 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의 삶은 거절과 상처, 슬픔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으로 가득했고, 또한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고 20대 시절을 술과 마약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29살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때 난생 처음 성령을 받고 희망을 느껴서 성령의 기쁨을 체험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서 그들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임했던 것처럼 오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임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무디와 기믹두, 깡패의 기믹두를 변화시켜서 부흥사 기믹두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인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께서는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일어나는 길은,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안수할 때에도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12절에 보니까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도들이죠,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안수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아요. 아주 이성이 막 발달이 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안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성령은 받고 싶어요. 이 열정과 사모함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많고. 그래서 안수를 받지 않죠.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 집회를 하고 집회 마친 후에 이제 목사님이 안수 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혼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도 안 터지고 성령 받은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방언이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싫어하는 일,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막 고집하거든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일을 꺾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세를 주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안수 같은 거 나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 목사님 건의에 순종하면서 성령 받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고 할 때,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할 때, 그때 나가서 자기를 죽이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혼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아를 꺾고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아가 죽는 그 시점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했겠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고넬료 가정에 모인 그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혹시 함께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몇 사람이 함께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고넬료 가정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어요. 베드로와 함께 왔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열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네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정말 우리 죄가 보이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죄가 막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한테 막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게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나아요.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한편으로 청년 주일이기도 해요. 성령 강림 주일이 청년 주일이기도 한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는데 여러분 청년 신앙을 가진 자는 영적 싸움을 싸워요. 마귀와의 싸움을 기도로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이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약해요. 밖에 나가서도 한 주간 동안에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매맞는 일이 있고 교회 들어와서 위로 받고 싶어하고 사실 말씀으로 위로를 또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 신앙은 아이의 신앙에서 성장한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강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꿈이 들썩들썩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충만할 때 자꾸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뭘 시도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할 때.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임해요. 방언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도 임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해줄,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예언의 은사,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말 예언의 은사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대언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네?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악한 세대에서 막 일어나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치유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이상한 곳에 뭐 마약과 막 이런 곳에 그곳에 몰려있던 그 젊은이들이 거룩함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고 맑은 영이 돼서 일어나는 모습이 새벽 이슬과 같은 거룩한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드리고 싶어요. 내 일생을 그런 일에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자연인으로 늙어가더라도 70이 넘어가더라도 꿈을 가지고 사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길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얼마든지 할 일을,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못한다고 하고 건강을 이유로 대고 할 수 없다라고 정년 퇴임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려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갈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와 손주들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 성령 충만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권위가 있어요. 자녀들과 손주들로 기도해주는 권위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새싹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내 또 부부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제하시고 하늘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우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